많은 은혜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엔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베풀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그 순서 맡은 분들 나와서 준비를 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서 맡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찬양하는 분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서 항상 기도하는 건 마음의 준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탁탁탁탁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1시부터 저도 이제 설교를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이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죠. 올라가서 반드시 자기가 할 일을 꼭 하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은혜 많이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곳에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만큼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가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4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주님의 계명이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다. 반드시 우리는 믿는 자는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철학적인 그런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저는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주일날 설교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긴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고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리 볼 때, 다른 자녀들이 잘못될 때 불쌍히 볼 수는 있지만 사랑은 안 하죠. 또 내가 내 자녀라도 사랑은 하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라,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이, 성품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고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국률이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국률이 여긴다. 사랑하고 불쌍하게 본다. 이 두 마음이 국률이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쌍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인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 먼저 머리가 복잡해져요. 전도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가서 그쪽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국률한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는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전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의 전도는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점검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바라본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의인이 이 땅에 와야 구원을 받는데 그 의인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첩경, 선지자의 그 임무가, 죄 없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거를 잘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그냥 지옥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끔 하는 선지자의 그 임무, 의인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임무가 바로 선지자의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이 바로 전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인을 골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선지자의 그 임무를 다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게 하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무조건 죄값은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은 거죠. 육체는 멀쩡하지만 내 영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죽은 걸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헤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됐죠? 본질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게 됐다. 원수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줄지라도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감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르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이 가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할지라도 직접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처리해야만 되는데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인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의인, 죄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신의 정령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분만이 의인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우리 인간은 참새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짐승의 말들을 우리 인간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간과 대화를 해야 되죠. 인간은 감정도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가 이렇게 IQ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그들은 모릅니다. 대화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옆에 개를 앉혀놓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놈 봐라 저놈 봐 이거 너 안 들어 그러는데 난 누구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줄 딱 보니까 개 보고 얘기를 해. 백날 얘기해도 그 개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내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그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언어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굴 전도할 때에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분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감정과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육신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인간과 함께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시키고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33년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가 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하는 그 인간이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전도하는 사명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는 아무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복된 축복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도 전도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근데 구약의 전도는 율법과 선지자가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구약의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마지막 전도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와서 뭐를 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뭐를 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 율법 안에 속한 침례 요한, 복음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침례 요한이 전한 전한 전도가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첫 번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최초의 복음을 전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진리라는 단어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잘 구분할 줄, 우리 교인들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그랬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구분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한번 딱 듣고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복된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은 진리를 전하는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수단을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신약에는 첫 전도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과 진리가 뭐가 틀리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쁜 소식을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기쁜 소식이 믿으세요. 그런가? 기쁜 소식이 뭐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거든요. 굿뉴스니까. 그게 아니고 굿뉴스 자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기쁜 소식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죠?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물을 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뭐죠? 그럼 물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를 믿으라는 거죠. 예.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은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복음이 그 사람이 묻습니다. 복음이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글쎄 복음이 뭐지?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둘 다 바보 되는 거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전달하는 과정이죠. 핵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요? 그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보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설교하면은 괜히 자꾸 졸립니다. 졸리는데 안 졸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세요.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눈을 자꾸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90%가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보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걸 자꾸 봅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고 물론 노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자는 분들 깨세요. 옆에 사람들이 꼬집어줘 이렇게 정신 차리게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시간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반드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항상 인식을 하라는 거죠. 마귀, 귀신들, 천사들, 성령의 역사,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려고 힘써도 잘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은지 몰라.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전화간 자가 잘못 전했던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졸고 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졸고 들으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아주 그냥 잠을 푹 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지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야 되는 건데.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복음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죠?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전한 진리 이런 얘기입니다. 예. 누가복음은요. 시작.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죠? 시작.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쁜 소식을 전했느냐?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복음이 갖다 주는 기쁜 내용이 뭐냐?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약의 전도는 뭐죠? 회개입니다. 구약의 전도는 율법과 선지자는 회개하라, 이게 전도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기쁜 소식, 예수를 믿으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의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다음에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 또 예수의 몸을 어떻게 치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은 피를 줄 수 없고 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과 영생을 잘 통역도 해주고 우리 한국 분들 잘 이해하세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영생한다. 생명과 영생,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을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납니다. 그럼 영이 살아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는 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 복음은 은혜와 진리,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고 우리에게 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음의 소식, 다시 말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피를 나눠줄 수가 없고 또 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라고요? 최고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최고의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은 사람같이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같이 오셨지만은 완전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오시게 됐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서 왔느냐? 말씀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뼈가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크게 대답하세요.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그가 곧 하나님이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꼭 적용이 됩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 내 지식으로 전했는가, 내 생각으로 전했는가 할 때 그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뭘로 그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전해야 그 성령으로 전한 말씀이 예수의 피와 살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구약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 그리고 성령, 그것도 전도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렇게 전달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가 운반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할 때 제가 참 여기 두 분 나오셨어요. 두 분 나오셨는데 장례식이었죠. 따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우리 장희 권사님하고 우리 꼴사하고 다 같이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어린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오히려 그놈들이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죄인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뭐라 하냐면 반은 죄인 같고 반은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 두 분, 그다음에 남편, 그다음에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장례식 같지 않고 정말 이렇게 환송 예배, 그 따님이 간 그 환송 예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전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전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전달돼야 되고 듣는 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 1시간을 듣든 단 30분을 들어도 그 본인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이 교회가 할 임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윤집사, 이게 좀 더운 것 같아. 여기가. 자, 절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셨잖아요.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도 보고 또 봉사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라.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누구든지 24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잠을 자고 또 8시간은 내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24시간이죠. 누구든지 24시간을 줬습니다. 25시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24시간을 다 유효적절하게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냐?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저렇게 두면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저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가족적으로 봐도 우리가 헤어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들 오늘 저 두 분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부모들인데 그 따님이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일찍 떠났죠. 근데 제가 그저께 우리 이전도사를 통해 가지고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저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냐면은 지난 기회에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나이 9살짜리 되는 아들 하나 데리고 나한테 안수받았던 율리아인가? 이름이 율리아죠? 율리아? 예, 율리아라는 자매였습니다. 올라와서 그거 올라오게 되게 한 것도 참 나는 하나님 그걸 생각해 보면 아주 난 눈물이 픽 돌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좋은 분이라. 꼴사 손 한번 들어봐요. 꼴사 어디 있어요? 꼴사 예, 손 들어요. 예, 이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인가 그렇죠? 근데 꼴사가 일찍부터 그 누님한테 누나죠. 예, 교회에 좀 가자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라 그랬는데 그게 기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TD가 있는 그때에 저 우리 꼴사가 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따님이 전화가 꼴사한테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꼴사가 아침에 보니까 부인 율려가 보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꼴사를 통해서 전화하게 했고 또 그 따님은 그 아들하고 거기 올라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순간 시원함을 느낀 겁니다. 느끼고 복음 전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내려갔는데 어제 그저께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암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기다리면서 부인이 안 오니까 어떻게 부인이 어떻게 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고 딱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엄마 일찍 이쪽으로 왔어야 좋았는데, 그리고 이창희 전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꼴싸 기도를 안 했다든가 우리가 그 복음을 안 전했다면은 그는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쫙 인도를 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듣고 믿고 천국을 가게 되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어떻게 듣겠는가? 전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하나 해야 된다고. 꼴사가 기도했는 나는 그것도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참 내가 꼴사 애들 내가 아주 고맙더라고. 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 나는 그렇게 기도 못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아유, 하나님, 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닮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를 그냥 두면은 지옥 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날 목요일날 아침에 이창희 전사가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장례식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내가 그 전날에 화를 좀 냈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은, 아니 나를 좀 소개하지 왜 소개 안 하고 이랬느냐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날 자세히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인도하는데 우리 다 사용받은 거예요. 에? 꼴사도 그렇고 저기 우리 이창희 전사도 그렇고 다. 그래서 목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가족이, 그 아들까지, 9살 난 아들까지 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간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를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포도나무가 그 주인이 포도나무를 왜 키우죠? 열매를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열매를. 그런데 잘 자라나, 진액도 잘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나와 똑같이 닮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구원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잘 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가정을 다 잘 보아, 이런데 열매는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잘못된 말을 자꾸 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때가 목사님, 그분 빨리 전도해가지고 좀 교회에 나오게 해. 그러면 목사님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때가 있습니까? 그 잘못된 말을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때가 다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성경의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부터 다 때가 있습니다. 남편 열심히 하게 만들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 사람들 중간에는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오신 이 두 분 가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분은 살리노 돌아가고 자녀들은 여기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가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만도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전도는 주님의 계명이고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전도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있은 우리 유일야 세상은 떠나서 이제 천국 주님의 품 안에 갔는데 온 가족들이 다 아버지 예수 잘 믿고, 특별히 부모 되시는 두 분은 러시아에 들어가서 살린 들어가서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들 만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다가 천국에서 따님과 온 가족들이 만나서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 기쁨의 잔치를 맞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말세에 가장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전도하며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